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옵소이다. 아멘. 자, 지난주 설교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김덕환 집사님, 우리 각자 한 사람은 무엇이죠? 기억 안 납니까? 성전이요. 네, 우리 항상 질문 한번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은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 그것만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성전된 자들이 생긴 거예요. 성전된 곳이 아니라 그 성전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더러워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에 대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된 자들이 모인 것을 두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백문이 자리에 너무 무섭게 보지 말고 뭐라고 그러죠? 교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처럼 성전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무엇을 이룬 거죠? 교회를 이룬 거예요. 교회를 이룬 거. 그러면 가장 작은 교회에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 네? 개인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가장 작은 교회에 다니는 어디일까요? 가족이죠. 그 교회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너와 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라는 관계로 주셨고 아담과 하와의 서로의 관계도 우리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가 되게 해주셨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내용 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만드셨어요. 즉 우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무엇 때문에 깨졌죠? 창세기에 뭐 때문에 깨졌죠? 죄 때문에 깨졌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리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례를 딱 한 번 해봤어요. 이 나이에 주례를 딱 한 번 해봤는데 작년에 그 북경에 있는 청년이 결혼을 해갖고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를 하는데 주례 내용의 설교가 그거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는 그 둘을 너와 나로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와를 향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하와를 두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아담이 그 다음에 어떻게 변했죠? 어떻게 변했죠? 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던 하와를 두고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DNA가 모든 남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일이 꼬이면요, 아내 때문에 안 된 줄 알아요. 아, 그런 경험이 없으시나? 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종종 있어요. 내 일을 내가 꼬였는데, 괜히 집사람을 탓하는 마음이 쑥 올라와요. 근데 이미 그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놈 때문에 아담의 DNA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남자에게는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내된 하와는 뭐 괜찮은가? 그게 아니죠. 하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어떻게 마찬가지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와에게 직접 했나요? 아니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네? 아담에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고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이 법칙이었어요. 남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남자들이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에게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남편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제대로 된 교회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첫 번째 가장 작은 교회에 다니 그 가정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된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거꾸로 돼갖고 아내들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법칙은 남편들이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딘가에 보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딘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까지도 했냐면요. 그 가정이 잘 안 될 때는 남편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꺼낸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흐트러진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미 이루어진 마지막 결과적인 부분인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죠? 강지사님.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 집사님은 구역장 본찰에 모임 왔었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의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개역 개정에는 반드시라고 나와 있고요. 개역 성경, 예전 성경에 보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죽었다는 거죠. 번듯이 살아갖고는 숨어갖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전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죽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시작하기를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던요? 죽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버젓이 살아있었잖아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걸까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뭐가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을 두고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가 죽은 걸까요? 뭐가 죽은 걸까요? 김덕환 집사님,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는데 이 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 집사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성경 말씀이요, 이 번역 자체를 영과 혼을 합쳐갖고 그냥 영혼 이렇게 그냥 붙여서 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대로 잘 찾아야 되는데,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붙여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모든 것들이 나뉘어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요, 영과 혼과 몸이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학자들은 다른 것들 뭐 다 조합해서 이야기하기를 영혼 육, 영혼 몸 이렇게 해서 3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영과 혼을 하나로 합쳐서 영혼과 그리고 육 이렇게 해서 2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과 혼과 육을 정확하게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을 따라서 영과 혼, 육 나눠서 저는 이해를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혼과 육과 그리고 영혼, 영과 혼 이렇게 나올 때는 원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하나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해석해 나갈 텐데,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무엇이라고 나와있죠? 우리 성경에는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게 영혼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죠. 23절의 말씀은 영혼이 아니고요, 혼들이에요. 혼들. 너희 혼들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서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시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여기에서 원어상으로는요 루하흐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는 루하흐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이유가 영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고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루하흐 하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생명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생명이 된지라라고 하는 이 생명이 우리의 영적인 영, 뭐 하나님의 영 할 때 영의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혼이에요. 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 혼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단지 히브리어 헬라어로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에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중간에 우리가 생긴 게 무엇이냐면 생력이 되어서 생긴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혼이라는 거예요. 혼. 요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야 지금 요한복음 17장 말씀 제가 해석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도 너와 나라고 하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교통할 수 있었던 것은 영으로만 교통할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영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교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육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육적인 우리와 동일한 거라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육적인 것들, 우아하고 멋진 것들로 그들의 신에게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니요? 영이시니 우리에게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방금 제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허물과 죄로 여전히 어떻게 되어 있는 자예요?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두고 요한복음에 넘어가서는 우리의 영이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그래서 죄가 우리의 영을 죽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인데 무엇이 살아나게 된 거죠? 영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영이. 그 영이 살아난 것을 두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영이 살아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대우교회에 있을 때 이미 설교를 했어요. 무엇이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두고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우리의 영이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 말씀만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믿고 영접한다는 것이 결국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 내가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세례가 교회를 6개월 나왔으니까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됐으니까 세례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고 하는 제대로 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아 어떻게 되는 거죠? 죄 씻음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주신다고 나오신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거죠. 사도행전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의 2장 38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그 뜰에서 막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바로 당신들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라고 물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요?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나오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의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기 위해서, 받기 원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저 물찍어 바르는 그 세례의 형식이 아니고요. 그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이미 세례를 받은 거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 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전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됐단 말이에요. 성전.
저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말처럼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육신은 살아있으나 무엇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요, 아무리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중보의 기도는요, 무엇이 조금 더 확대되어진 기도냐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가르쳐 준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 뭐죠? 주기도요. 주기도문. 그 기도가 조금 더 확대되어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중보하며 기도하신 기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나 다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자들, 그리고 성전된 자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앞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위에서 왔는데 너희들은 위에서 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에 속했다는 거예요?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은혜와 그리고 진리라는 단어가 같이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따로도 나오지만요,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연결되어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진리와 은혜라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까요? 은혜와 진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와 주셨죠?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갖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 찾아와 주셨어요. 그걸 두고 성경에서 은혜라고 얘기해요. 은혜.
아담과 하와가 내 좀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의 나뭇잎으로 만든 그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를 더 볼까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더. 신약 성경에 가세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떠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떠났어요. 그러나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 것이 먼저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게 먼저예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게 먼저였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래 네가 돌아왔으니 용서해 주마 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돌아와도 어떤 꼬라지로 돌아온다고 해도 내 아들임을 품어줄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셨어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걸 두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 앞에 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용서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죄를 들고 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아니에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줄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죄를 들고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주체가 누가 돼버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요. 그 믿음 생활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용서하시는 아버지가 주제가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용서 이전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용납이에요. 용납.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용서하기로 용납의 마음을 먼저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를 가장 크게 보여준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작정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것이 용납하시겠다고 하시는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두고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요. 진리죠. 진리.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다음 우리에게 임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은혜와 진리. 이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나오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나오고요.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한다라고 나와요. 그 진리가 뭘까요? 그 진리가 뭘까요? 그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두고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 15, 16장을 읽다 보면 그 성령님을 말씀하기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똑같은 저자인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누구시니요? 성령이시니 그 성령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진리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한 1서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을 내셔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영이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죠. 네. 세상에 속했을 때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뭐라고 예언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그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해요. 네. 하나님 내 열심히 이렇게 믿고 있는데 내 친구들한테 내 이웃한테 이렇게 미움받는 거 진짜 힘듭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미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움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 미움 받으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 받고 있으면요 제대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자인 것이 확증된 거예요. 임집사님 미움 받습니까? 주사님 좀 미움 받으시나요? 받으시죠. 우리 유집사님은 미움 받으시나요? 미움 받을 때 제대로 된 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17장의 중보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15절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 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으로부터 구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제자들,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게 빠지지 않게 내 제자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요. 악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이 몸부림이 그냥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요. 성령님에게 집중하면 악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쭉쭉쭉쭉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내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데요.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요.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어떻게 하게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4, 15, 16장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무엇을 알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죄와 그리고 의와 그리고 심판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그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진리로 그 성령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거룩하게 해요. 거룩하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죠? 목사들이 그것만 설교하니까 구별되다, 특별하다, 스페셜하다.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만 하고 끝나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살펴보면은 무엇이 어떤 단어와 연결되냐면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하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밖에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완전이 아니라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완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완전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되다, 떨어뜨려져 있다라고 하는 단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거룩이라고 하는 말 많이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뭐 똑같죠. 뭐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랑 비슷하지만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 제자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요? 미움 받는 거예요. 그래 니 혼자 잘났다. 그럼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성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가 되게. 그래서 우리는요, 무수수를 썼어도 하나가 되어야죠.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결론입니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저 안에 있는 성령님과요 우리 임집사님, 음집사님, 땡집사님, 임집사님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성령님이 각자의 성격 따라서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소망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한 말씀을 한 군데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12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래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끝났구나 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이루어 나가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시냐면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자기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몸이 된 한 성령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한 소망으로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이룰 때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12절 말씀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몇 주 같은 본문으로 계속 설교를 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 아니에요. 성전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가 돼야 돼요. 대만 땅에 있는 저희 새타이베이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는요 하나가 돼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잘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 열심히 유별나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만함과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유별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유별나서 우리의 믿음이 유별나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알 신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바알 신상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아직도 남겨놨다. 너만이 아니라도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 7,000명이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는 사실을 오늘 또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초점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나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옆에 계신 분들 보십시오. 그냥 아내가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님이 내 안에 내 남편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성령님이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니, 동일한 소망을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 내 의에 집중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성령님과 반대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나가 아닌 둘, 셋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성령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접니다. 네, 뭐 저희 아내부터 해서 다른 모든 가족들은 성령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른쪽 가락하면 가고 왼쪽으로 가락하면 가는데, 저는 제 생각에 집중해서 내가 생각하기엔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네. 그러니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는 성령님께 집중하나 누구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니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모임의 공동체는
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 분이신 성령님께 집중해서 성령님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임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쫓아서 갈 수 있는데 목사인 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목사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기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조 목사 성령님을 쫓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한 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겠죠. 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으나 우리 성도들이 그걸 원치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막 끌고 나가는 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동일한 소망을 주실 거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봐도 되고요.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조롱거리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만 있다면 늦게 가는 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좀 바보라고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셨듯이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하셔서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둘, 셋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